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의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의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방어신앙과 감사 세 번째로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시편 34편 1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제 저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107편도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이렇게 만족해 하시는 거죠. 더 충만하게 만족해 하시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찾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이제 주님 앞에 기대하는 것은 바로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소망이 있고 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사모해야 되느냐? 시편 84편을 보면은 정직한 자를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볼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는 정직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잠언 16장 20절 보게 되면 삼가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말씀에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고 이사야서 5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 말씀을 듣고 정직히 행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사모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찾더라도 그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찾을 뿐이지 말씀을 따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순종해서 찾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어떤 그 뜻을 따라서 찾을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막 찾다가 좀 나아진 듯 하면 다 잊어버렸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찾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생활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항상 정말 주님 말씀을 따라서 그를 어떤 상황이든지 어려울 때든지 편할 때든지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더 나가서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 좋은 것을 얻고 좋은 것을 누리되 이제 이렇게 구약에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좋은 것이라고만 표현했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를 더 붙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보다 신약이 더 좋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더 좋은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 신앙은 좋은 것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그런 신앙이 어떤 것이냐? 히브리서를 통해서 더 좋은 신앙이 무엇인지, 신약에 와서 더 좋은 것을 신약했는데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시고, 이제 좋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좋은 것을 얻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에는 이 좋은 것이 뭐냐? 구약에서는 주로 육신에 속한 것을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말했지만, 이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11절에 좋은 것을 주시겠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좋은 것을 여기서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서를 비춰볼 때 바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고, 아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 그저 좋은 마태복음 기록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볼 때는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누가는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성령에 대한 언급을 거기서 예수님이 직접 언급한 것처럼 처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많은 기하들은 성령이 최고 좋은 것,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신약에 와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할 때 더 좋은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과 다 연관된 것이고 성령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과 분리될 수 없이 성령으로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더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더 좋은 것을 얻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히브리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구원에 속해 있는 이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쳐진 것이거든요. 구원은. 그만큼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더 좋은 것으로 체험을 얻고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심을 보죠. 히브리서 11장 40절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들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약 성도들이고요. 신약의 성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그것을 통하여 그들도 온전히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것만으로는 온전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것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것은 더 좋은 것이 되지 못한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베푸신 더 좋은 것을 통하여 예비해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들까지, 과거의 구약시대의 성도들까지도 온전하게 이루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약시대 성도들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더 좋은 것을 얻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 특별히 다윗이 많이 썼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걸 굉장히 많이 체험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여러 번 나옵니다. 반면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많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도들에 비해서 신약 성도들이 더 훌륭한 믿음,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을 받은 자요, 더 아름다운 이름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구약을 잘 몰라도 히브리서를 많이 읽게 되면 구약에 있는 성도들보다 우린 더 좋은 신앙을 가졌구나. 우린 더 좋은 구원을 얻은 거구나. 우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를 가졌구나. 더 좋은, 더 나은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은 자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그런 자부심과 신앙의 긍지를 갖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더 좋은 것을 얻은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그런 자부심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성령으로 통해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성령과 연관된 모든 것들이 더 좋은 것이라겠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선물. 바로 더 좋은 것에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크게 묶을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의 선물. 이 얘기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었는데 이방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과정을 보면서 사도행전 11장 17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와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라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간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은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도. 그냥 이방인인데도 이렇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이렇게 오늘날 놀라운 역사를 채우게 하신 거. 이렇게 두 번씩이나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성령의 선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선물은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 사로잡으시고 어떻게 사로잡혔을까? 죄로 사로잡혔던 자들이거든요. 그 죄를 다 속죄함으로 이제 대신 속죄하신 거죠. 그래서 속죄한 자들 다 그분이 다시 그 안으로 끌어들이신 거예요.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어요. 이 선물이 뭐냐? 성령의 선물인 거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이제 구속의 날까지 그들을 인쳤다라고 에베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보게 되면.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선물을 통해서 인치시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더 좋은 신앙을 갖고 더 좋은 우리의 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부활하시자마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승천하시면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게 되는데 승천하는 자리에서도 마지막 부탁하는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그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좋은 것을 위한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처럼 좋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더 좋은 것을 얻고 더 좋은 것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더 좋은 것을 얻어서 마침내 이제 우리가 승리하도록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요.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마침내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좋은 것을 그들이 받아서 성령의 선물을 얻게 됐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는 이제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선물은 우리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 하신 것이라고 이제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 모든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 왜 이렇게 선물을 강조하느냐? 사실 이 선물이라는 뜻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하겠는데 이 은사는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성령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선물을 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선물로 우리가 감사할 때에 더 좋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받은 선물로 감사하는 것은 좋은 감사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선물 받고도 감사하지 않죠. 속으로는 고마웠고 감사한데 겉으로는 괜히 자존심 내세우느라고 이런 거 사왔어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좋은 것이 있으면 감사해야죠. 고맙다, 감사하다, 고맙고 감사하다. 표를 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선물로 준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손바닥도 함께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이런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사실은 참 멋진 삶이 되고 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성령의 선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더 좋은 선물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저 구약시대의 좋은 것 정도로 끝나지 않고 더 좋은 선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더 좋은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제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며 영광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정말 그분의 은사로 감사한 것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형용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입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은사이기 때문에 참으로 그분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린도후서 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은사를 받은 자들은 감사하죠. 왜 그러면 이렇게 감사하게 될까요? 바로 성령의 은사는 혼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받았다면 내가 수고한 만큼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내가 수고해서 당연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 받은 선물들도 아닙니다. 천재성인 선물도 아닙니다. 그것도 당연한 것이 있겠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머리가 좋아, 똑똑해.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당연한 건데 뭐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 노력해서 수고해서 됐습니다.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또한 감사해야죠. 왜? 자기 노력은 했지만 혼자 다 이룬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은요. 어떤 누구도 혼자서 되지 않은 겁니다. 혼자서 된 것이 결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이 표현 재밌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성령의 은사는, 세상의 은사는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천재적으로, 영재같이 천재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지만 또 자기 노력과 수고로 그런 은사를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개발하겠죠? 그런 선물을 마침내 그렇게 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선물은요, 성령의 은사는요, 자기 혼자서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지금 그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생각으로 그냥 다 잘 된 것 같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어떤 종류의 은사라도 성령의 모든 것은 혼자 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도로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최소한도로.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우리를 이끌어 주었던 사람들, 우리를 인도해 주었던 사람들, 우리를 양육해 주었던 사람들의 기도가 거기에 함께 누적되어서 우리가 얻은 은사라는 겁니다. 어느 날 밑도 끝도 없이 뚝 떨어진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산에 가서 10년 동안 도닥 갔더니 얻은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우리가 많은 사람의 이런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하는 은사의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는 너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이런 도움을 받고, 많은 사람의 지원을 받고, 많은 사람의 기도 후원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의 지원과 후원으로 내가 잘 되었다고 한다면 더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고맙죠. 그 감사한 거에 비교해 볼 때 정말 지금 부딪히는 문제들은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의 후원을 통하여, 많은 사람의 지원을 통하여, 많은 사람의 기도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은사를 받고 이렇게 정말 주의 뜻을 이루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감사가 되어야 감사가 끊임없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감사가 참된 감사라는 겁니다. 이런 감사가 아니고 자기의 은사로,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려니까 조금 있다가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옛날에는 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감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중단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타락을 합니다.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바로 성령에 정말 참여한 바가 되었다가 타락한 자, 그들은 바로 이렇게 그 자기가 받은 은사와 자기가 받은 성령의 선물이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다 보니까 우연하게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감사함이 상실하기보다는 끝쳐졌기 때문에 그 감사가 계속됐더라면 그는 결단코 타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 중에 성령의 은사로 큰 능력 역사를 하고 능력 사역을 하고 이적을 행하고 막 역사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타락해버립니다. 세상의 물질에 타락하고 정말 이성에 타락하고 이렇게 타락을 해버립니다. 다 왜 이럴까요? 이런 것들은 다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을 은사로 자기가 능력 사역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특별히 기도해가지고 자기가 특별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거로 하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끝나버리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바로 성령에 참여만 됐다가 끝쳐 거기서 버려진 자와 다름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많은 사람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얻은 은사라고 하는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어떤 종류 작은 것이든 큰 건 상관없습니다. 정말 그 모든 것들은 많은 사람의 기도로,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의 후원과 많은 사람의 지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처음 믿음이요, 이게 우리의 처음 사랑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에베소교회는 그렇게 이런 놀라운 성령의 구속되기까지 인치심 받은 것을 막 강조할 만큼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교회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참 훌륭하다. 행동이 굉장히 올바르고 바르고 훌륭하다. 덕스럽다. 하지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내가 처음 믿음을 버렸고 처음 사랑을 잊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의 후원과 많은 사람의 지원과 많은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얻은 은사였음을, 얻은 성령의 선물이었음을 어느 날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 버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맛보는 것도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됐다가 버려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걸 받아야 버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러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서 버릴 것이 없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하되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통하여 모두 은사라고 안다면 감사가 계속될 것이고 그는 결단코 맛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그 은사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감사가 거기서 중단되고 감사가 거기서 상실해버리고 감사를 버려버린다면 바로 그도 감사하지 않으므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가 다시는 회개케 할 제사가 없는 자가 되는 배교한 자가 되고 이런 타락한 자가 되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 마지막 때 깨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은사가 굉장히 크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용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직분을 가졌습니까? 이런 직분도 다 성령의 은혜를 따라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의 선물로 따라 내게 일꾼이 되었다라고 에베소 3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만큼 우리가 직분들이 다 이런 은사로 말미암아 수행해지고 있는 거. 우리가 어떤 봉사에 봉사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그의 은사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거 다 은사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은사가 더 불뜻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안수기도 하기도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 보면은 안수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뜻하게 하기 위해 내가 안수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안수함으로. 이렇게 안수함으로 은사가 불뜻하게 더 은사위원회 더 감사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안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직분자는 특별히 이렇게 안수하여 세우기도 하죠.
바로 놀랍도록 이렇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 둘이 아니라 모든 것, 신앙 안에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이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그 선물로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그 은사가 나 혼자서 내 노력과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정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은사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그 뒷부분 재미있는 또 표현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다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그 많은 사람이 우리로 인하여서 더욱더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인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도움으로, 성도들의 기도로 내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막 간증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성도들이 저를 인하여서 또 마침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기 우리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감사한다고 했는데, 이 저를 위한다는 영어 표현은 on our behalf 이렇게 쓰더라고요. on our behalf. 이 얘기는 저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한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제가 감사한 것을 대신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우리를 위해서 내가 감사한 것, 저도 감사하니까 저도 감사하죠. 저도 감사하죠. 이렇게 너도 나도 너 모두가 감사하게 되죠. 이건 쉽게 표현한다면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많은 사람의 후원과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면 감사가 선순환되는 거죠. 또 감사로 더 번지고 확산되고 더 전해지고 감사가 더 간증되고 또 간증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감사가 나로 말미암아 선순환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은사는 어떤 은사냐? 내가 개인적인 은사가 아니라 성령으로 주어진 은사예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 성령의 선물은 많은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후원과 지원으로 말미암아 얻은 은사라는 사실을 알고 더 감사한다면, 그 감사를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감사는 놀랍도록 계속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의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또 우리를 위해 간구함으로 도우라. 내가 너희들의 많은 기도를 통하여 더 많은 은사를 얻고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너희가 또 도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의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냥 감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만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가 뒷받침될 때 감사의 선순환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더 놀랍도록 번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1절부터 쭉 계속해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을 수 있는 놀라운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여기 오늘 본문의 배경은 굉장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까지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까지 전개되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렇게 크게 위로받았던 것은 이런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마침내 이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위로를 받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어신앙을 이루게 되고 마침내 도약하는 주님의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해서 이렇게 도약하고 방어신앙을 성공시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깨어서 이제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임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하여서
감사가 나를 통하여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제 주님의 그날까지, 주님의 날까지 계속 감사로 충만한 성도가 되도록,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자가 되어 도약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